보겠습니다. 주보 이면에 마태복음 6장 13절, 이제 주기도문이 한 절 남았습니다. 13절을 세 번에 걸쳐 오늘 포함해서 설교를 하고 전체 종합하는 설교를 하고 그렇게 해서 주기도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한테서 건져내 주십시오.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 것이니까요. 아멘. 네. 우리는 오늘 주기도문의 6번째 간구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며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구했는데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나오는 두 가지 기도가 조금 다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무언가를 막아달라는 방어적인 기도처럼 들립니다. 좀 소극적인 기도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인생을 지키는 가장 강력하고 적극적인 기도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의 삶은 지뢰밭입니다. 우리는 그 위험한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러나 정확한 표현 아닙니까? 지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땅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가 안전한 땅인지, 어디가 위험한 땅인지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혹은 안전하다고 확신하고 발을 내딛는 순간 펑 하고 터질 수 있습니다. 사탄이 심어놓은 영적 지뢰를 밟으면 영혼이 피를 흘리고 큰 상처를 입게 되고 잘못하면 인생이 망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지뢰를 피할 영적인 눈이 부족하다. 그러니 하나님께 구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달라고 매일 기도해라. 이 기도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지뢰밭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생존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위험을 잘 느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 전쟁터에 살고 있는데 놀이터에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현실이 이와 비슷한데요. 우리는 남북 분단 국가에 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잠깐 쉬고 있는 휴전 상태입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 북한이 도발하지 않습니까? 미사일을 쏘고, 그리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면 외국 사람들은 난립니다. 외국 뉴스가 난립니다. 한국이 곧 전쟁이 날 것 같다. 그러므로 한국은 가지 마라. 그런데 정작 한국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평온합니다. 편의점에 가서 라면 사재기도 하지 않고요.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키며 맛있게 조용히 커피를 마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처 상태가 너무 오래다 보니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긴장감이 사라지고 무뎌진 것입니다. 이것을 안보 불감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영적인 세계도 똑같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경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같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지금 이 순간에도 공중에서는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너무 평온합니다. 영적 긴장감, 위기를 피부로 느끼지 못합니다. 사탄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파가 안 보인다고 전파가 없는 것입니까? 영적 안보 불감증에 걸린 것처럼 사탄 불감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해제하고 살아갑니다. 기도를 쉬고 말씀을 멀리하고 훈련을 게을리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유혹에 넘어져서 인생이 휘청거리면 그때서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영적 전쟁터에 있었구나. 사단의 시험이 이렇게 무서운 거로구나. 주님은 우리가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깨어 있으라고 세상은 영적 전쟁터라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굶주린 사람처럼 누구를 잡아먹을까 그렇게 지금 돌아다니고 있다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를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정신 차려라, 바로 내 앞에 적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영적 옐로 카드를 우리에게 내보이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또한 예방 기도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는 아직 시험에 들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험이 찾아올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막연한 대비가 아닙니다. 일어날 확률 100%의 일을 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찾아다니는 길목, 우리가 잘 넘어지는 약한 곳에 정확하게 유혹의 덫을 놓고 기다립니다. 사탄은 우리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덫만 놓으면 우리가 알아서 찾아가 걸려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사탄의 집요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공격했던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여러분, 인류의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 거의 완벽한 인간이었고 완벽한 환경이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사단이 바로 찾아와 그들을 시험에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담과 하와도 예수님도 시험에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공격했던 사탄이 우리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럴 리 없습니다.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틈만 노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꼭 비상사태가 일어난다는 걸 알면서도 아무런 기도로 대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과 마찬가지입니까? 사탄아, 나 잡아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이 시행할 시험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 정리해야 될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고 이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끌고 가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시험하지를 마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입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테스트 또는 트레이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시행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좀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보석과 같은 인격과 영성을 가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삼사관 학교에서 4개월 열심히 훈련을 받았더니 1만 광촉, 한 광촉이 촛불 하나인데요, 1만 광촉에 다이아몬드 2개인 중이를 달아주더라고요. 이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시키기 위한 그런 훈련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훈련을 시켰습니다. 결국은 그는 어떤 존재가 되었습니까? 믿음이 굳건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해 줄 만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유혹이라도 나와 있습니다. 템테이션이라고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목적은요, 죄에 빠뜨리고 우리를
낭패시키기 위해서, 파멸시키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시험이 바로 사단이 하는 시험, 사단이 하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존재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달콤하게 나타납니다. 에덴 동산의 뱀처럼 하와에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더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대단한 유혹입니까? 달콤한 유혹입니까?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그는 도망가 버립니다. 아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유혹은 사탄이 하고 나는 그것에 사고를 치고 책임은 결국 내가 져야 합니다. 나중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에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떤 처벌을 하나님께 받았습니까? 사탄은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려고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탄의 유혹에 빠져 사고를 쳤을 때 그것에 뒷수습을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헤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를 대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책임지지도 않는 사탄의 유혹에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생명 걸고 우리를 책임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험에 들었을 때 핑계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나를 너무 유혹했어.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이 유혹했고 덫을 놨지만 누가 물었어요? 내가 물었어요. 낚싯바늘에 미끼가 맛있어 보였는데 그것을 물어 먹은 것은 물고기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덥석 문 것은 내 안에 탐욕과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는 내 책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를 지어놓고 사탄 때문에 그랬어, 시험 때문에 그랬어, 그렇게 하면서 책임을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환경을 탓합니다. 내 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너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러나 여러분, 환경이 힘들더라도 최악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독일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 gat혀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인생의 절망 가운데 인간성을 파멸하는 아우슈비츠. 여러분, 아우슈비츠는 사람이 몇천 명 있는데 화장실을 몇 개 안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변을 보지 못하고 그냥 바닥에다 하는데, 그러므로 그들은 그 변과 함께 살게 되었으면서 스스로 자기는 이런 존재, 이런 더러운 가운데 있는 존재, 이렇게 해서 인간성을 말살시켰던 독일 나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먹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요. 위로하고 격려해요.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선함을 행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가 나와서 나중에 쓴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유명한 책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프리들 디커 보렌 나이스라는 여자입니다. 이 사람은 미술 선생인데요. 역시 유대인으로서 그는 테레진 수용소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수용소에 들어가면 50kg의 물품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요. 그녀는 자기의 필요한 물품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고 미술 용품만 잔뜩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야 그 수용소 안에 있는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이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자유를 상상하는 법, 그리고 두려움에서 해방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죽음의 수용소 아우슈비츠로 끌려가서 거기서 가스로 독살을 당했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녀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그리게 한 그림이 4,700점이나 나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영혼의 환경에 굴복하지 않고 심령의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아무리 최악의 환경, 아무리 강력한 사탄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 가운데 사탄에게 지지 않고 선을 선택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고 거절할 수 있는 인간 고유의 그 특성인 인간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시험 들었다, 여러분, 이건 자랑이 아닙니다.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약해서 내 욕심 때문에 덥석 물어서 선택한 결과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시험이 양쪽에서, 왼쪽에서도 오기도 하고 오른쪽에서 오기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왼쪽에서 오는 시험은요, 고난과 역경입니다. 질병이나 실패나 그리고 가난이나 사람들에게서 받는 공격이나, 이때 사탄은 속삭입니다. 거봐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면 너에게 이런 일이 왜 일어나겠어? 하나님이 너를 안 사랑하는 거야. 그것에 속아 넘어가 가지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과 등 돌리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는 또 오른쪽에서부터 오는 시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공과 번영인데요, 이것은 왼쪽에서 오는 시험, 절망과 고난보다 더 위험한 시험입니다. 성공의 달콤함에 취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잊어버리게 하는 그러한 바로 유혹입니다. 사탄의 필살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고난과 어려워서 하나님을 외면한 것보다 잘 살게 되었어요. 형통하고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고 거봐, 너 하나님 없이도 잘 살잖아. 하나님과 상관없이도 너 이렇게 능력이 있어서 잘 사니 하나님 없이 잘 살아라. 이런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요, 훨씬 더 이런 쪽에 사탄에 넘어져 갖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출세하고 돈을 많이 벌고 그럴 때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나 성공과 번영과 잘 나갈 때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잡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요, 저 밑에 초록색 글씨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니, 고린도 교회는요, 그 지역이 상업 지역이고 항구 지역이라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 돈 갖고 뻐개는 거예요. 거기에 종이나 노예나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게 교만을 부리면서 자기의 위세를 교회 안에서도 과시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그들에게 향하여 경고를 했습니다. 너 섰다고 생각해? 잘 됐다고 생각해? 너 교만해서 곧 넘어질 거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승리의 앞잡이니라. 절대 여러분,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날수록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많이 줄수록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를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된 것이지 여러분의 실력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니까요. 왜 착각하십니까? 왜 교만하십니까? 왜 다른 사람을 무시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지뢰와 같은 세상에서 사탄의 유혹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6가지 진술을 여러분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혹이 있는 곳에 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혹받을 환경을 아예 차단해야 합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 책에 어떤 유부남이 어떤 여자 직원에게 마음이 자꾸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 이 여자와 자꾸 개인적으로 만나고 영화도 보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 속에 뛰어들면서 나를 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깨지기 쉬운 유리잔을 식탁 모서리에 두지 마십시오. 시험에 들만한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불건전한 모임에 참석하지 마십시오. 둘째, 작은 유혹일 때 초장에 진압하십시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새가 내 머리 위에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여러분, 이 파주 위에 새들이 얼마나 많이 날아다닙니까? 날아다니는 거 어떻게 막아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서 둥지를 트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못하게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지나가는 생각들, 유혹들, 그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탐닉해서 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가 틈타지 않도록 그 작은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는 그것을 허물어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자신의 약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해요. 어떤 사람은 외로움에 약합니다. 사람마다 이런 약점, 아킬레스건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제일 잘 파악해요? 사단이 잘 파악한다고요. 하와를 유혹했던 것, 하와는 눈에 보는 것에 약하니까 선악과를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을 먹게 만든 것처럼 나에게 약점이 있다면 그것을 사단이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그것으로 넘어지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약점을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영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시어서 그쪽으로 사탄이 넘어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넷째로, 비상시에는 집중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곧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십자가라는 거대한 시험이 오는데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서 땀이 빗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그 거대한 십자가 시험을 이겼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셨는데 제자들은 그때 어떻게 했어요? 콜콜 잠잤어요.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결국 기도하지 않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자기가 사랑하고 그리고 충성하겠다고 맹세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고 옷을 다 벗고 나체로 도망갈 정도로 도망가고 예수님을 급기야 팔아버린 그러한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시험에 대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느껴질 때, 시험이 온다고 할 때 비상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금식하고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더 많이 하십시오. 그래야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섯째, 이미 시험이 왔다고 한다면 싸우십시오. 대결하십시오. 사탄과 싸우지 않는 것이 좋지만 그러나 사탄과 싸움이 벌어졌다면 우리는 대결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탄과 대결해서 믿음으로 싸우면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보고 찬양을 더 크게 부르고 기도를 집중을 하고 그리고 영적 멘토에게 같이 기도해 달라고 말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적해 나아갈 때 사단은 시험을 가지고 그는 철수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째, 내가 남을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앞에 주어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역시 나만 시험에 안 들면 된다, 그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특별히 내가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 행동과 말이나 그런 것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해요.
우리가 인간이 대단한 것 같지만 요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추한, 그의 명예와 그의 수준과 그의 부귀 영화 그와는 달리 얼마나 부끄러운 짓들을 많이 하는지요. 우리 힘으로는, 지식으로는 사탄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그러나 죄를 짓지 아니하신 우리의 대장 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와주신다. 여러분, 누가 옆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지 마, 그러지 마, 그것을 이겨, 내가 힘줄게, 너 이렇게 하면 우리는 훨씬 더 잘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시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 죄는 없으시니. 동정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동정만 하지만 예수님은 동정이라는 얘기는 직접 도와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는 금식했습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나타나서 돌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너무나 맛있게 보여주면서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럴 능력도 있습니다. 또 그럴 명분도 있습니다. 왜? 40일 동안 굶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씀이 이루어지되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그 집요한 그리고 그 강력한 유혹을 이겼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단의 머리를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 두 가지, 하나는 죄예요, 하나는 죽음이에요. 사람이 왜 힘듭니까? 죄의 종이 되어서 자꾸 죄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중독이 되면, 머리가 죄에 되면 내가 안 하고 싶어도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 사탄의 전술인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을 주는데 죽음의 증세가 뭐냐면 아프고 괴롭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에 난리 법석인 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파워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디서 해결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값을 지고 나심으로 죄의 값을, 죄의 권세를 무력화시켰어요. 예수 안에서 사탄은 아무런 파워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어요. 부활했다는 건 뭐냐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죽음의 효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본질이 없어지니까 죽음으로서 나오는 증세, 아프고 괴롭고 힘들고, 여러분 나이가 들어서 괴롭고 힘들고 병들고 이러다 결국 죽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미 죽음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인데, 예수 안에서 부활을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런 죽음의 현상, 징세, 죽음의 역사, 사탄의 간섭 하나도 없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얼마나 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 안에서 살아야 할까요? 이런 복음이 약속이 됐는데요. 여러분, 이제 사탄은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함으로 사탄의 머리가 깨졌는데, 사탄이 머리가 깨져도 바로 안 죽어요. 발악을 하고, 사탄이 지금 발악하는데, 결국 어저께 어떤 청년이 저에게 묻는데, 사탄이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갑니까? 네, 마지막 파이널 심판을 받는 그것이 바로 영원한 불못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이미 이긴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만 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미 이겼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긴 예수님을 우리가 뒤따라가면 우리도 어떻게 돼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삼국지에 보면 쫄병 이름은 하나도 안 나와요. 대장이 이기면 그 밑에 따라갔던 모든 병사들이 다 이기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죽음과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이김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왜? 매일 밥 먹어야 되니까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오늘은 영적 양식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러분, 영적으로 매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기도했다고 내일 기도 안 하면 됩니까?
사단이 오늘만 시험합니까? 내일도 시험, 모레도 시험.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에 대비해서 매일매일 해야 하는 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의 마지막에 이 말씀을 하고 숨을 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We are truly beggars. beggars는 거지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에게 거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진짜 우리는 무력한 존재예요. 거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순간도 돌보지 않는다면, 숨 쉴 수 있는 호흡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을 살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됩니까? 요즘 제 목사님 친구들 중에 갑자기 숨이 막혀서 심장마비나 호흡마비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젊은 목사들도 그러는데 참 인생이 무기력하고 참 허무하구나, 그런 걸 느끼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주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인간성 하나도. 어제 이제 몽골에 있는 선교사님이 몽골의 선교를 너무 열심히 하다가 간암 사기, 간경화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분 굉장히 건강하고 잘생겼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정말 얼마나 그 모습이 정말 초라하게, 물론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가 되어 있겠지만 인간이 그런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도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저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옛날에 저희가 가족 예배 드릴 때 아이들이랑 잘 부르던 복음사가 있어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운청 위에 기도했나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한시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깜깜할 때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분, 출근할 때, 아침 일을 시작할 때, 학교 가기 시작할 때 기도하십시오. 제가 어저께 어느 신학교에 지난주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그런 문구가, 우리 학교의 기도운동,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차 운전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닿습니다. 여러분, 제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나만이 아니라 내 아내, 내 남편, 내 식구, 내 교우들이 다 시험에 빠져서 실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의 힘을 덧입어서 늘 사단과의 싸움에 이겨서 승리의 계가를 부리고 승리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읽겠습니다. 교훈과 적용. 시작.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임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으라. 우리는 안전한 놀이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지뢰가 가득한 치열한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세상의 문화나 유혹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매 순간 영적 안보 불감증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점검하라. 시험의 원인이 환경이 아닌 내 안의 욕심임을 인정하라. 외부 유혹이 내 안에 숨겨진 욕심과 결합할 때 비로소 죄로 이어지므로 남을 탓하기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 유혹에 넘어졌을 때 상황이나 핑계를 대기보다 내 안에 어떤 욕심이 그 미끼를 물었는지 정직하게 되며 승리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매일 기도로 영적 방패를 세우라.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사탄을 이길 수 없기에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 능력을 덧입는 매일 기도가 필수적이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달라는 간구를 일용할 양식처럼 빠짐없이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한 줄 쓰십시오. 하나님, 지금 우리 싸우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능력이 있는지요. 그러나 사탄보다 훨씬 더 능력 있고 사탄을 이미 정복하고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이기고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진정한 주의 신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양분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통하여 능력을 얻어 사단과 대적하여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탄에 유혹당하고 지배당하고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세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대로 정복하라, 지배하라, 다스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축복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